네, 비디오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탄 2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고쳐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시고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가시는데, 아셔야 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은 굉장히 빠른데도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랑도 아예 어떤 관계 부딪히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시고 일부러 또 우물가로 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알고 가신 거죠.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나에게 물을 좀 주라.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얘기를 하죠. 보통 나와 이렇게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라는 말을 하죠. 누가복음이요?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한테 가죠. 그래서 말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님이라. 그러니까 서로 싫어한다는 거 벌써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로 무조건 짓누르고 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진실을 깨닫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누군지 알면, 만약에 너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바로 물을 줬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요? 이 사람 뭐야? 미쳤어. 이런 게 아니죠. 누굴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툭 던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죠? 인도하심의 원하심을, 그래서 또 거기에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을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래 물 좀 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오름을 깊은 데서 어디나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에 우리에게 주었었고, 또 여기 가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야곱, 우리 조상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거니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차차차차 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잠시만요. Hi. Hey, no quiet day. Yeah, Andrew said not until next week. I thought he called you, but no. Okay, I'll let him know. I texted him yesterday about piano, but he didn't text back to me. Okay. Okay. 죄송합니다. 옆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다. 그거는 뭐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 봐라, 나는 예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지금 남편 몇 명 있지? 지금 남자들 이렇게 같이 있지? 너 지금 뭐 잘못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용서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가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그 여인을 예수님한테 더 다가가게 만들고 그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나중에는 그 여인이 변화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으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의 느낄 게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면, 숨이 있습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이라는 단어인데요. 루아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바람 아니면 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루아흐를 넣어주셨다. 코를 통해 루아흐를 넣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살 수 있고 숨을 안 쉴 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숨을 쉬었을 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곧 내가 말을 할 때 나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 아니면 악을 나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우주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기가 말이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웨이브로 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이게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가능한 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람, 숨, 이게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말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던가 아니면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그 사람도 그 악 때문에 아프거나 아니면 변하게 됩니다. 안 좋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할 때 그 미움, 악한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죠. 막 싸울 때는 막 뭐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그대로 그냥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막 퍼붓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막 쪼고 부시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막 악한 말을 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말에 굴복하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넣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도 여러 가지 모습이죠. 나에서 나가는 건 죄밖에 없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있다면 뭐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희망이 나갑니다. 소망이 나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잘못 쓰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우리가 내 의도,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따라 나가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의 능력, 남을 죽이고 살리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뺏어가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말을 내가 내 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나중에는 생명을 불어다 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오늘 좀 어순선했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중간에 제가 끊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요.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말이 남을 살리고 내 말이 남에게 희망을 주고 내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